여러분들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행하지 않는 한 무력하게 죽고 맙니다. 대항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꿈 많은 아이들로 살아왔었는데 그런 많은 꿈들을 내가 풀어내지 못했고 실천해내지 못하고 끈기 있게 이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불행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는 게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걸 배워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농부처럼 살면 됩니다. 해 뜨면 일어나서 나아가서 그때부터 햇빛에 의지해서 날이 밝았으니까 활동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할 일들, 땅을 갈고 엎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주고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늘 그렇게 하루도 쉼 없이 그날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가을이 되고 때가 되면 결실의 때가 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도 가하지만 항상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농사는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햇빛과 비죠. 햇빛과 비. 햇빛이 비춰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처럼 파종기에 내려줘야 할 비와 추수 전에 결실기에 내려줄 비가 적절하게 내려줄 때 결실이 충실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처럼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꼼지락거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파종기에 또 결실기에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면 충실한 열매를 맺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결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수능 때 모든 것들이 결실을 보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결실을 보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농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때까지는, 내가 힘이 될 때까지는 일하고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106세 되는 할머니가 지금도 농사 지면서 그냥 그렇게 산대요. 그렇죠. 힘이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내가 할 일 그날 꾸준하게 농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노력하게 되면 결국은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욥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생을 하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를 몰랐으나 결국 결말은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욥처럼 때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참고 인내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원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게 가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내 어떤 형편과 사정을 따지질 않아요. 그거보다도 목표,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형편 따지고 또 내 몸 컨디션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뭘 하겠습니까? 결국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부자이나 아무것도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는 그런 결국은 인생을 살아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좀 몸이 상하더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인내와 그런 노력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보십시오. 다음에 12절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언행일치의 신뢰입니다. 언행일치. 내가 한번 하겠다고 말했으면 뭔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뭔 또 구실이 필요합니까? 하는 거죠, 그냥.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결실을 이루어내는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산상수훈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말에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했다면 그 말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나아가서 이게 칼날처럼 뭔가를 이뤄내야죠. 아니 칼을 뽑았으면 우리 옛말에 뭐 호박이라도 잘라야 된다라고 무라도 베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뭐라도 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말에 신뢰가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한 것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서두에 말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하여 울며 통곡할지어다 이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빈말은 나는 없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을 했다면 약속을 했고 그 말을 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룬다. 내가 계획한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실행한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돼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갖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들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뭐가 안 돼.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망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지 않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그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뭐가 잘 됐느냐?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찬송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힘있게.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추진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더 탁월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못할 것도 하게 만들고 장애물도 넘어가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도 병이 들어서 우리의 일을 못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해서 나아라는 거예요. 병도 기도해서 이겨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지 않거든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음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병도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장애물도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금요 능력 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가서 왕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선언해라.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마 미친놈 소리를 듣거나 맞아 죽을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서 딱 말했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가 그 말씀에 무릎하겠다가 머리를 꽂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머리를 그 안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각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셨고, 그걸 보고 그는 이제 비구름이 몰려올 것이다, 비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서 그는 앞서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 기도가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렸다라는 말도 되지만,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삶의 원리를 벗어났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에서 벗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허망한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금 설령 내가 조금 그동안에 내 맘대로 살아왔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내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니엘처럼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훌륭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선, 꿈, 비전, 소망 반드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농부처럼 농사 짓듯이 성실하게 실행해내서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신뢰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거든 기도로 돌파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소낙비를 여러분들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